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십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앞서 살펴본 23장의 28절을 보면 블레셋인들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급격히 서쪽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회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다윗을 강제적으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부른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근거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다윗을 붙잡으려고 2절 말씀을 보시면 3,000명을 끌고 사울이 엔게디 광야로 뒤쫓아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굴 속에 이제 들어가 있고 다윗은 그 굴 깊은 곳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그 동굴에 3절 상반절을 보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이제 고전 히브리어, 고전 헬라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글이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했을 때와 17세기의 국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국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훈민정음의 그 본문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이렇게 표현한다 하잖아요. 과연 이 발음이 정확히 맞는가? 이것도 여전히 국어학자들 간에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하지만 현대 히브리어, 현대 헬라어에서는 잘 안 쓰이는 단어들이 성경에 제법 많아요. 그래서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을 잤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기서에 에훗이라고 하는 이제 오른손이 없는 사람,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단순히 두 손이 멀쩡한 가운데 왼손을 더 주로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른손이 아예 없는, 마비되었거나 잘려나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에훗이 이제 모압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모압 왕도 이제 뒤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의 사사기와 이 사무엘에서 딱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과연 지금 3,000명과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3절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저녁인지 야간인지 이런 상황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면 잠을 자러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일종의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왕이 이렇게 잠을 잤겠는가? 그러면 화장실을 간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4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의 겉옷자락을 다윗이 베어냈죠. 그러니까 잠을 자든 화장실을 간 것이든 겉옷을 벗어 놓았을 개연성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 말하자면 다윗과 함께 있는 600명이죠. 과연 다윗의 최측근인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굳이 끼워 맞춘다면 23장의 4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자, 23장 바로 앞장이죠. 자, 23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3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할 만한 얘기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 기껏해야 요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3장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인 거는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솔깃하게 들리겠어요. 블레셋 사람이나 또 사울이나 다윗에게 원수같이 되어진 것은 분명하죠. 사람들이 때때로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또 스트레스가 극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무뎌질 수가 있죠. 너무나 극한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신호를 못 보고 그냥 정지를 해야 되는데 차를 운전했다가 혹시 접촉사고를 내보신 적은 없습니까? 요즘 어떤 차들은 후방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센서가 있어서 소리까지 내주죠. 그런데도 그냥 후진 기어를 넣어서 멀쩡히 주차해 있는 차를 들이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뎌져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니, 과연 이 차이를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사람들은 굉장히 핑계대기 좋습니다. 나중에 만약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가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담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인이 주었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내 부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던 걸요. 얼마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솔깃한 상황이죠. 어쩌면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옷자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도 보면 훨씬 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자식을 살아있는 채로 불 속에 제사해서 우상에게 바쳤다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한테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만 고대의 중근동에서는 인신 공양 제사라 그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허다했습니다. 어쩌면 침략 행위에서 상대방을 포로로 잡거나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행위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향한 인신공양 제사의 성격이 있다. 이제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수르 종족이 그들의 수도 니느웨에 가면 사람의 해골로 만든 산을 이룬 적이 있죠. 이제 그럴 정도로 잔혹하게 죽이는 일이 고대에는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잡신들과는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방의 가나안에 팽배하게 퍼져 있는 여러 이방 종족들의 행위대로 네가 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4절에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베는 행위는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일종의 주술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신봉해서
내가 사울의 옷 겉자락을 베면 사울이 앞으로 생식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이런 짓을 한 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겉옷자락이 잘려나가면 그의 중요한 능력과 기능이 상실되는 의미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 하반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린 데에는 그와 같은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장인이었고 또 한때 자신이 왕으로 섬겼던 사람의 겉옷을 베어냈다 하는 것은 충분히 마음에 찔릴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8절에서도 보면 이제 동굴을 둘 다 빠져나간 후에 다윗도 나가고 또 사울도 나간 후에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채로 내 주 왕이여 라고 사울을 부르죠. 사울은 실제로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주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벤 행위는 충분히 마음이 찔릴 행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까지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찔릴 필요가 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아들에게조차도 반란에 직면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고 난 이후에도 대부분의 왕들이 반역을 직면해야만 했어요. 말하자면 왕을 죽인다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죽이면 어때요? 이미 사울이 제사장의 집안을 도륙냈는 걸요. 왕이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먼저입니까? 왕은 지금 사울이 초대왕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의 직위가 이미 수백 년 흘러오고 있습니다. 수백 년 흘러온 제사장도 죽인 왕인데 그를 죽이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 각도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5절 하반절에 다윗은 마음이 찔렸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12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우리를 괴롭히는 또 우리의 원수인 대적들이 있습니다. 12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자, 이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끝내 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울같이 구는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너는 나에게 보복할 생각하지 마. 너 하나님 믿는다며. 자기도 믿으면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울같이 굴면서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다윗같이 굴어. 이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행동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얘기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다윗도 내가 당신을 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12절 중반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행위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겁을 집어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행동밖에 안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앞에 믿음이 있다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4절의 사람들이 죽이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라고 지금 사울을 여기 들여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죽이면 끝납니다. 누가 다윗 당신에게 감히 대항을 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기름 부은 지가 오래다. 너희들이 정녕 그것을 몰랐단 말이더냐? 사무엘이 논증을 해줄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던 것을 너희들이 정녕 모른단 말이더냐? 편들어 줄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충분히 이런 논리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한들 누가 다윗을 정죄하고 누가 다윗을 비난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찾고자 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법률로 누가 나를 비난할 겁니까? 정당한 행동입니다.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누구라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해도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나중에 설명할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우리 모두 다도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 13절도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고 거기에 밑줄을 끄셔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이 얼마나 사무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내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요거 판단하는 기준은 선명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악은 누구에게서 나요? 악인에게서 난다. 내게서 악이 표출되면 나는 악인인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내가 저질러 왔던 그 습관적이고 밥 먹듯이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에 그분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죠. 네 마음속에 이미 죄를 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들판으로 나와라. 아무도 없는 장소로 그를 불러내서 의도된 계획적인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마음을 이미 꿰뚫어 아시기 때문에 네 마음이 어찌하여 그러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네가 넘어지기를 올무를 놓은 것처럼 지금 너에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하반절에 마음이 찔렸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 사도들로 목사들로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해 주는 메시지들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악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선명한 말씀이 우리가 다 기억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양심이 그것을 울려줍니다. 바울 사도도 이 얘기를 하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3절 어간까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논증을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뭐가 선이다, 악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은 그럼 어떠하냐?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씨앗, 이것이 모든 인간들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 한 구절로 모른다 하더라도 소위 도덕 윤리라고 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윤리 도덕을 주창하는 예컨대 유교 같은 가르침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밀림 속에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 속에는 반드시 양심이 있어요. 양심. 악해져 버리고 오염되고 타락돼 버린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같이 예를 들어 숲속에서 어떤 작업을 했다 합시다. 성경의 율법서에서도 비유로 하는 것처럼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날이 빠져나가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살인할 수 있었다 하지 않아요? 그런 예처럼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 작업 도구를 잘못 휘둘러서 옆 사람이 얻어맞았다. 피는 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아파한다. 그거 보고 하하호호 웃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본성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 싫어하든 의도해서 그랬든 그렇지 않든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혹은 피가 나고 그러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요게 바로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돼버려요.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얼마나 달래는데 익숙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되지만 처음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초등학생 때 뭔가 남의 물건을 훔쳐본 적은 없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색연필 하나 훔쳐본 적 있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주사 맞는 걸 제가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교생이 운동장 전체 그 마당으로 다 불러내서 주사를 맞더라고요. 조회할 때 선생님 단상에 올라서시는 그 단 옆에다가 이제 그때는 양호 선생님이라 불렀죠. 선생님들이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주사를 놓고 부르는데 반별로 줄 서 나가는데 얼마나 질서 유지가 안 됐는지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 제가 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선생님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교실로 들어가는 그 행렬에 슬금슬금 저도 모르게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내 머리가 절로 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내 다리가 벌써 글로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제가 교실로 뛰들어왔어요. 완전 범죄였습니다. 집에 가족 사람들이 그날 전교생들이 요즘처럼 가정통신문을 잘 보내주거나 인터넷에 공지가 뜨는 것도 아니니 전교생이 주사를 맞았는 게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집에 가서 계속 여기 아픈 척 했어요. 계속 아픈 척하고 왠지 열이 나는 척하고 부모님께 오늘 주사를 맞았더니 너무나 몸이 안 좋다고. 왜 그래요? 양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누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 속에 양심이 찔림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은 화인 맞아버리고 그 다음엔 내가 그것의 기준점을 옮겨버립니다. 괜찮아.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야. 이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기준점을 옮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 상태에도 율법이 없었더라도 죄는 죄로서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의 찔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곰곰이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요. 오늘 이 밤을 한번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찔렸던 적이 과연 언제쯤인가? 혹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성도들이 우리를 지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나 양심의 울림이 없는 상태가 이미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가 이미 너무나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전전긍긍하며 사울처럼 혹시 감추는 사람, 변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이 다윗의 얘기, 사무엘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 설교를 정말 제일 많이 듣는 예수님 얘기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설교 듣는 말씀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사울 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불편했어요. 사울은 감추는 사람이다. 변장하는 사람이다. 위장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이 지금 내보고 하는 소리인가? 내가 지금 감추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걸 목사님이 결국 알아버리신 것인가? 나의 무슨 모습을 보고 저렇게 추측하고 계신 것이지? 라는 소리에 울림이 있어서 목사님은 전혀 나를 보고 설교하고 있지 않는데도 굉장히 불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가 사울의 설교를 하면 애초부터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내 얘기가 아닌 듯이 들려지는 그 소리, 이것을 과연 5절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찔린 상태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지금의 상태였다면 저는 과감히 겉옷을 베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목을 베고 동굴을 뛰쳐나가서 3,000명에게 굴복하라고 외칠 것 같아요. 마음의 찔림이 이미 많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찔리십니까? 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16절부터를 보십시오.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다윗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왜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사울의 입으로도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학대할 때 여러분 그분을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대하지 않았다가 선대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하지만 나는 학대하지는 않아. 내가 꼭 참아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굉장한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선대하는 데까지 가야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에게 보복하지는 말아라. 원수를 미워하지는 말아라 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점검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선대하고 있는가?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이 찔리는가?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고민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점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누가 나처럼이라도 안 하겠는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 선지자조차도 내가 지금 화를 내미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충분히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이 사실을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다윗의 신하들도 부하들이죠. 아직까지는 다윗의 부하들도 심지어 사울도 인정하는 네가 나보다 선하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네가 나를 선대하니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굉장히 의로운 행동이라 여기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회개했다. 내 마음이 찔렸다. 저 옷자락마저도 베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점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다 하나 칭찬한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안 들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성도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나에게 준 달란트로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나에게 준 문화로 너는 뭘 했니?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을 텐데 너는 그것으로 뭘 했니? 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각자 대답해야 될 겁니다. 그날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해 줄 여력이 없을 겁니다. 자기 얘기하기에도 급급할 테니까요. 여러분, 그날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 날이 누가 먼저일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생에 남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서 찔리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